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게 맞는 말씀이 딱 이 말씀 같아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죠. 유대교회의 정말 그 바리새인이면서 또 율법 교사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안식교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교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안식교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안식교 하면 지금의 신천지처럼 아주 기독교를 발칵 뒤집혀 놓는 교단이 바로 안식교였습니다. 안식교가 1904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 인구의 10분의 1이 안식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191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단을 딱 때린 게 안식교예요. 지금까지 푼 적이 없습니다. 안식교의 교리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다. 그래서 저요 진짜 토요일 날 원래 학교에 나갈 때 전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거든요. 그 학교에 토요일 날 빠지면 교회 가기 위해서 안식일 지켜야 하니까. 그럼 월요일 되면 또 강경구 나와 이 새끼 하면서 탁. 그 선생님한테 반항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야구방망이가 또 애들 있는 데서 팍 때립니다. 토요일 날 빠졌다고.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는 이웃 사촌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교에서 나간 거거든요. 러셀이 안식교인들과 같이 공부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총 안 잡는 거하고 안식을 지키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아주 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데 안식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 그랬고 오늘날의 주일 예배 지키는 주일 예배를 마귀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거긴 가르쳐요. 그래서 사탄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거를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개신교와 세상이 하나가 돼서 안식일 교인들을 핍박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야 된다. 뭐 이런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높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식교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안식교 목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 타고 나가시다가 시장 가시다가 그날 돌아오질 못하셨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어머님을 처음 여인 것이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울면서 지낼 때 안식교인들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위로를 하는데, 야,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에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매일 와서 위로해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안식교인들한테 폭 녹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안식교를 열정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교회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안식일교회 교리를 전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의 친구들 중에서 개신교인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토론해가지고 지질 않아요. 나 한 사람 토론하면 그 애들은 쫙 여러 명이서 토론하는데 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정말 예리하게 보고 또 성경에서 무엇이 맞고 틀리는가를 안식교에 훈련받는 대로 저는 꼴찌어졌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에 남은 교회다. 안식교인들이 구원받는다. 개신교인들은 마귀의 소속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안식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안식교는요,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철저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품성이 변화되어야 한다. 품성이 변화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안식일 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지요? 근데 안식 교인들은 품성만 갖고 간대. 하늘나라 갈 때는 딱 한 가지 갖고 가는데 그게 바로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품성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 사자가 품성이 더럽죠? 근데 이 풀을 먹는 소는 얼마나 이 품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만 품성이 변화된다. 그래서 저요, 진짜 그 좋아하는 고기 다 끊고요.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 멸치도 안 먹었습니다. 안식교인들 안 먹습니다, 여러분. 철저합니다. 두 번째, 품성이 변화되려면 시골, 이 세속화된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엘렌 지 화이트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진짜 안식일 교인처럼 살려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서 품성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재림 직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대학을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대학은 세상이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산속으로. 경기도 유치원에서 제가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산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경북 안동에 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뭐 명동, 제일 싼 데, 그러니까 안동군, 안동시 임동면, 저희 동네더라고. 170원이야, 평당 170원.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싸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산속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전기 없이 촛불 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라고 해서 안식일 교인처럼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안식 교인이 아니라 가짜 교인이야. 진짜가 되려면, 안식 교인이 진짜가 되려면 육식 절대 안 해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품성 변화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거 FM대로 했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품성이 한 7년 있다 보니까 품성이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이 정도면 예수님 재림에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품성이 좋을 수밖에. 뭐 화낼 일이 있어야지. 아니 그 산속에서
맨날 개간하면서 그 산나물 뜯어먹고 사는데 무슨 뭐 품성이 변화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는데 한 번은 저희 그 누님이 의정부로 시집을 갔는데 야, 그 경민학교 밑에 학교 밑에 서점을 놨는데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서점이. 그래서 저보고 3월달 한 달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학생들이 미어 터지니까 이걸 뭐 누구한테 맡기고 가려고 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한 달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 신학기 바쁠 때. 그래서 제가 난 세상으로 안 나간다고. 내가 품성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사정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 한 달만 그래도 가서 봐줘라.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하산을 했지 않습니까? 하산했는데 저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버스비가.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떻든 의정부에 갔는데 여러분 진짜 몇 터지는데요. 서점이 이렇게 큰데요. 아침에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사는데 여기서 저길 못 건너가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5일 정도 제가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다 올라가고 이제 끝났는데 위에서 사람이 한 명 내려오더니 막 저희 누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상도를 어겼대나? 그게 뭐냐? 원래 착한 건 사면 책갈피 하나 끼워주는 거래. 그게 상도래. 근데 왜 볼펜을 끼워줬냐 이거요. 보니까 위에 서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경쟁이에요, 경쟁. 그랬더니 위에 사장이 내려와가지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볼펜 끼워준다고 상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 내가 볼펜 끼워주든지 책갈피 끼워주든지 내 마음이지 당신이 왜 그래?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장님, 화날 일이 있으셨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셔서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오해요? 당신 비켜! 하면서 저희 누님하고 막 싸우는데 저희 누님 안 지거든요. 그 우리 매형은 어디 갔느냐? 우리 매형은요 늘 싸우면 도망가 먼저. 봤더니 매형은 도망갔어. 그래 막 싸우는데 제가 이렇게 말리는데 갑자기 이 사장님이 말이에요. 저희 누님을 확 밀치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냥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제가 앞발차기, 뒷발치기, 뒤돌려 옆차기 하면서 그 사람과 싸웠어. 5분을 저도 이제 누님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코피 터지고 머리 다 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불렀어요. 그 싸운 사람들 다. 제가 빨간 줄 그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생계를 위해서 싸운 거니까 내가 용서하는데 벌금 내라고. 그래서 160만 원 냈습니다. 벌금. 내가 7년 동안 산속에서 품성을 변화받기 위해서 멸치 하나 안 먹고 살았는데 나와 보니 5일 만에 부러지더라고. 5일 만에 전과자 되대. 이야. 그 순간 제가 이 품성이 변화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살아봐야 품성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이제 대학 공부 들어와서 드디어 27살에 대학 1학년을 들어갔습니다. 신학과 1학년. 물론 이제 안식교 삼육대학이죠. 근데 저는 조금 아마 조금 안식교인 중에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반인데 비교 종교학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 그게 뭐냐? 안식교인만 진리고 나머지 개신교인들은 다 사탄의 교회다.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비교 종교학을 다 배운 다음에 드디어 정탐을 하라.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씩 조를 짜가지고 10팀으로 다 개신교를 보내더라고요.
1팀 영락교회, 2팀 순복음교회, 3팀 무슨 교회. 이 교회는 안 왔어요 그때. 네, 이 교회는 그때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큰 교회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예배를 다 보고 확인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야, 제가 놀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대표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다 이렇게 보고하더라고. 그 순복음교회 갔더니 완전히 귀신 방언이더라고. 귀신의 역사가 거기엔 확실하게 있다고.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팍 하고 그 귀신이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지. 그래서 2번. 그 다음 뭐 또 저기 금난교회 거기 갔더니 말에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바벨론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찬양을 했는데 그 막 박수 치면서 하고 막 이거 아주 타락했다고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지. 근데 강경구 차례야. 저보고 보고를 해라고 그래서 우리 조를 이제 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그때 영락교회 갔거든요. 근데 저는 갔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난 방언은 잘 모르겠는데 그 찬양하는 거 보니까 힘이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힘이 없거든요. 안식교인들은 찬양하잖아요. 거의 다 장례식 찬양이야. 장례식이야. 다 죽어 있어. 이거 뭐 박수 못 치게 합니다. 박수 쳤다 난리가 납니다. 무슨 박수를 치냐고. 그 조용하게 장례식 리듬도 없어요 거의. 그 제가 그랬어요.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지합니다.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안식교인들은 거의 조는 건지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흥 강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목이 쉬었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목이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강경굴은 다시 수강해야 될 거구만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이게 개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식교의 그 신학생으로서 교육을 받는데도 제 눈에는 저것이 나쁘게 보이질 않았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사탄으로 보였는데 저는 그게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제 머리는 안식교회만이 진리교회다. 어떻게 저게 바벨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게 정말 안 된다. 분발해야지. 그래서 저는 안식교회가 분발해야 된 걸로 생각을 했지 개신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안식교 목사로 지내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안식교로 데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안식교로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교의 그 인구가 세계적으로 2,400만 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1,200만 명이었어요. 10년 만에 2배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하는 성도 수는 다 뭐냐면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 목사를 있을 때 개신교인들이 막 전도하잖아요. 그 속으로 열심히 전도해라. 다 우리 교회로 올 건데 뭐. 그러니까 이단은요 그냥 바로 가지 않아요. 개신교를 거쳐서 이단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얼른 신앙심을 불어넣고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불어넣고 관심을 갖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가리키면 넘어가는 거죠. 제가요 개신교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면 100이면 100 다 넘어옵니다, 여러분.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개신교인들이 이제 안식일교로 넘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막 이 교인들을 막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개신교인들이 그래요. 그 안식교로 가면서 그럼 토론해 봐요. 안식교 목사하고 토론해 보세요. 토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안식교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신교회는 바벨론이야.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안식교 내부에선 인정받는 목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교 목회를 10년 정도 했을 때 이제 큰 교회를 맡게 되니까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중견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 한마디에 성도들에게 영향이 되더라고요. 제가 내가 과연 이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고민에 빠져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안식교 목사는 이런 고민 안 해요. 원래 안식교 목사는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우리만이 마지막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저는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고,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랬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신교인들 중에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이런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목사가 그런 고민을 하는지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설교를 하고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청년 때부터 20년 이상을 전도하려고 하는 제 밑에 동생 같은 1살 밑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때부터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 친구를 안식교로. 근데 이 친구는 원래 무교야, 무교.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한 번 오고 두 번 와도 안식교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이 친구가 굉장히 품성도 좋고 굉장히 순수해서 이런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20년을 했는데도. 근데 1년 뒤에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김차훈이라는 청년이에요. 저쪽에서 만나서 오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는요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이 친구는 불교도 안 믿고 자기는 그냥 무교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교회를 데려가려고 해도 이 친구는 그렇게 따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1년 만에 제가 만나서 이제 또 전도해 보려고 제가 만났는데, 저쪽에서부터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반갑게 웃으면서 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그새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러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뿐만이 아니에요. 나 3시간 동안 그 친구 설교 들었습니다. 만나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꿰뚫더라고. 제가 성경을 꿰뚫는다는 게 뭔지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경을 외우면서,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떤 뜻이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는데, 아니 이런 친구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이 친구는 그 모든 걸 다 알더라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만났고,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뭐 방언하고 다 하더라고. 3시간을 내가 그 친구의 설교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1년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8개월, 교회 다닌 지 8개월. 그러니까 안식교회를 안 가고 개신교회를 간 거예요. 개신교회를 가더니 8개월 만에 달라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 앞에서 목사인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훈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건 제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문제였고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고민이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단 말인가? 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주님을 만났고 내가 봐도 그 친구는 거듭났어. 완전 달라졌어요. 그 친구 입술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무릎을 꿇고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때부터 그 친구가 스승이 되고 제가 제자가 되어서,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 자존심이 만약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저는 그 순간에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신앙이, 제가 지금까지 쌓은 30년 이상의 신앙이 이 친구의 8개월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 뿐이고 개신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 거지,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때부터 그 친구가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한 것입니다. 보니까 제 신앙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신앙하고 똑같더라고요. 위기가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신앙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된 걸 알고는 나도 성령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이 길을 가기 좀 그래가지고요. 제 친한 안식교 목사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야, 신기하더라. 그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목사들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면 기도하는데 일주일을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전요, 기도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뭐 하나님이 뭐 만났다든지 뭐 성령으로 뭐 충만, 이게 없더라고요. 그 일주일 뒤에 내가 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야,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그게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했니? 나보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지. 그랬더니 회개를 먼저 해야죠. 회개를. 처음부터 얘기하든지 그러면. 처음엔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회개를 해야 된대.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거룩한 영이 우리한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의 기도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죄를 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회개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내가 회개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아무런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안 느껴지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회개를 했냐. 제가 뭘 어떻게 해. 다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네. 하나님에게 잘못한 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대중들에게 잘못한 건 대중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해야지.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 그래 보니까 맞아.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뭐 군인들은 뭐 남의 것도 강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리들은 더 걷지 말고, 그렇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회개를 한 거예요. 고백을. 제가 이제 사람에게 고백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 장로님하고 말다툼한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나한테. 아니 회개를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괜찮은 목사 소리 듣는데 내가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나 용서해달라고 왜 그래야 되지? 사실 아직 보면 저 장로님이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구른 건데.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했어요. 기도를 멈췄어요. 아 근데 말이죠, 기도를 하다가, 이게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용서해달라는 이 말을 못하는 저를 보고, 야 내가 여기서 멈추면 이거 사건이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남에게 잘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남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난 못하니까. 근데 한 3일 정도 그 기도를 했는데 진짜 갑자기 남에게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빨리 전화했습니다. 저희 장인들은께 제일 먼저 했어요. 장인들은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인들은 제가 집사람을 너무도 많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인들은 집사람 저를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장인들은께, 장인들은 집사람에게 제가 못된 말을 많이 했고 제가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인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야 강서방이 갑자기 왜 그러냐 사람이. 그 제가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사실 안식교는요 천주교처럼 몇 년마다 옮겨요 교회를. 그래서 전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아 제가 좀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가가지고는, 장로님 제가 7년 전에 장로님 여기 교회 담임할 때 제가 직원의 회의에다가 장로님께 화를 낸 적이 있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아니 목사님, 아니 뭘 그런 거 갖고 오늘 왔느냐고. 아니 오셨으니까 제가 점심 맛있게 대접할 테니까 드시고 가라고. 아니 그 옛날 얘기를 뭘 했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장로님 그때 제가 화낸 거 기억하시죠? 아니 뭐 그거 기억나는 것 같대. 용서해 달라고 저를. 그랬더니 아유 장로님, 제가 그때 목사님을 괴롭힌 거죠. 아니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여기 큰 기쁨교회 장점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이고 정말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도 멀고도 험해요. 저는 늘 하나님을 외쳤어요. 늘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을 보여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너무도 입술로만 신앙하려고 그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난 진실한 신앙이 뭔지를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를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용서해 달라고. 제가 대중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맨날 말씀하실 때 전 기도 안 했습니다. 사실 실제 안 했거든. 목사님들이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테니스 치러 다녔습니다. 사실 제가 테니스 광이거든요. 전국대회에서 1등 했어요. 네. 테니스를 어떻게 쳤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는데도 전 벽치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청중 예배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 복참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폭발시키시는데요. 난 진짜 그게 뭔지 지금도 몰랐는데 제 안에서 폭발적인 울음을 터져 나오는데 막 엉엉 우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막 엉엉 우는데요. 제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울음을, 이 속에서 나오는 이 폭발적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른이고 인격 있는 사람인데 그 폭발되는 그 울음을 멈추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막 우르고 탄식하는데 제가 어머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울음이 속에서 나오는데요. 왜 우는지는 모르는데 두 가지는 확실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와,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지요.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게 된 죄인이구나. 이거에 절망적이어서 막 엉엉 울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울면서 생기는 마음이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 가슴에서 깨닫게 되는데 이 죄인이라는 이 자각이 깨닫게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막 울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다리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보 나를 죽여주시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그 사랑이 이 속에서 가득 차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이게 멈추질 않아요.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한 달 동안을.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막 엉엉 우는데 이 차를 앞으로 못 나게 시야가 가려서 그래서 주차를 옆에 시켜놓고
1시간 동안 울고 또 다시 갈라 그러면 또 다시 음불이 나고 한 달 동안을 설교도 못했습니다. 설교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가리는데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엉엉 울고 우리 애들이 보는 데서도 창피한 게 없어요. 이 속에서 쏟아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엉엉 울었습니다. 한 달을 울고 나니까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신기하게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오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보였어요. 신기하대. 나가서 분명히 저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을 가도 막 껴안아주고 싶어. 너무너무 사랑해. 와, 왜 난 저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이 가지?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보였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땅을 봐도 모든 걸 봐도 사랑으로 보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엉엉 강팍한 제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나를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개신교하고 토론하고 다른 이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지금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를 이렇게 어린아이로 펑펑 울게 만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길래 내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나를 사랑으로 보게 만드는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밤낮 없이 봤습니다. 성경을 밤낮 없이 보는데요. 막 보다가 울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 3개월가를 성경을 정신없이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거더라고. 할렐루야. 야,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됐더라고요. 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안식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보였거든. 안식교는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율법으로 시작해도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세상이 엿새 만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을 시작하셨구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안식일 계명. 그 다음 구약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다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거. 그 다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요것만 눈에 띄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마지막 때에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가 마지막 남은 자손이구나. 안식을 지키는 우리들. 이렇게 보였거든.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시각으로 성경을 늘 읽었거든요. 왜요? 엘렌 지 화이트의 성경보다 10배나 많은 분량으로 쓰여진 걸 가지고 매일 읽고 성경을 보니까 그 시각으로 성경이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졌고 성경이 복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개신교에 와서 느낀 게 있어요. 개신교는 복음을 헌식자처럼 여기더라고. 그냥 맨날 목사님이 복음 그러니까 아이고 복음은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에 저는요 복음 그러면 그냥 눈물부터 나와요.
그래서 찬양하는데도 눈물이 나와서 찬양을 잘 못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저는 정말로 어렵게 찾은 거거든요. 그 복음이 발견되어지는데, 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속죄했잖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잖아.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껑충충 뛰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왜 안식일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죄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을 걸 네가 받았다고 하면 되겠느냐. 네가 품성이 변화됐어. 율법을 제대로 지켰어.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조사하고 있어.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저울질하고 있는데 네 맘대로 구원받았다 그래? 교만하다 그랬죠. 교만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조사심판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없고, 품성이 변화되어야 구원받는 건 저도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것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멘. 와, 성경에 왜 이게 안 보였지? 여러분, 이단은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절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거긴요, 아무나 그 교회에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려면 1년 동안 예비 과정을 거쳐야 돼. 어떻게 하느냐. 2시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을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 한 번 공부할 때 성경절 100개 구절을 넘게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공부하고 시험 봐서 95점 이상이 돼야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신천지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가르쳐 보니까 이들은 성경이 그게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천지는, 내가 이단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안 보이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배도자다, 그렇게 가르쳐요. 배도자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다, 이렇게 가르쳐요. 흔들리는 갈대. 내 마음은 갈대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제자를 보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를 보냈어요.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잘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궁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누굴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니라. 자, 잘 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거든. 너희가 예전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나? 흔들리는 갈대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잘 입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궁궐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누더기 옷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로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했어요. 근데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다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했다고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갈대였더냐 이렇게 말한 거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요 이단 상담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 번은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논밭 팔아가지고 다 교육시켰는데 세상에 그 신천지 빠져가지고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 짓는 분들은요 60만 넘으면 할아버지예요. 네. 그분들이 그냥 신천지 빠진 내 아들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분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는 갈대를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한 이 흔들리는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냐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로 너희들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한 거냐 요거를 제가 성경 읽었어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잘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궁궐에 있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갈대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 서울대 신천지 학생은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러니까 배도자죠. 그거를 10번이나 제가 읽어주는, 야 이건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 자식을 군밤을 주면서 너는 막 서울대까지 나온 놈이 국어가 안 되냐 국어가? 이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말이지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내가 알겠더라.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단에 있으면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열려주시는데 전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식교 목사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김 목사,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저보고 정신 차리라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안식교는 율법주의라 그러죠. 율법주의.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친구 안식교 목사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참 친한데 이제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 저기 원주에 있어서 찾아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놀러 간 거죠. 근데 거실에 보니까 딸내미 방이 문이 박살이 나 있어. 그래 제가 아니 김 목사 저 문은 왜 이렇게 저 박살이 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도 안 하고 사모님이 피시피시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딸내미 방인데 안식일 날 교회 안 오고 시험 공부했다고. 그것도 안식일 날 토요일도 아니야.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에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했다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예배 끝나고 딸내미 방에 와가지고는 그거 다 부셔놓은 거예요. 이거는 보통입니다. 왜? 율법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안 왔다고 막 자식들 방 막 다 부셔놓고 사모님 그러지는 않죠? 네, 우리가 그러진 않아요. 안식교에서는요 율법주의잖아요.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월요일 아무리 시험해도 토요일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시험 공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커서 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담합을 했어. 왜? 지겨운 거죠. 너무너무 지겨운 거죠.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껑충 뛰면서 기뻐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몰라서 내가 그런 것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들을 붙들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회 목사들한테 제가 전도를 하는데 희한하더라고. 안식일교회 목사들은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김 목사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예전 같으면요, 목사들끼리 테니스장에 가잖아요. 안식교 목사들끼리. 그러면 제가 테니스를 잘 쳐가지고, 야, 김 목사, 발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테니스장에서 늘 테니스 강의했어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테니스가 문제가 아니야. 김 목사, 지금 테니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김 목사,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그랬더니 목사님,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 치지 왜 자꾸 이상한 얘기하니? 복음이 이상한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야, 안식일교회가 복음을 안 믿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복음을 안식일교회가 안 믿는구나. 여러분, 안식일교회도 복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래다가 나 안식교에서 목회 못하겠네. 그렇잖아요. 안식교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안식교도 가르치는 게 다 틀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 강 목사 자꾸 그러면은 안식일교도 출교당해. 출교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왜? 여러분, 안식일교회에 다니는 목사가 어느 정도 특권을 주냐면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목사가. 제가 안식교에서 나올 때 사택이 50평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아이들 대학교 교육 딱 교단에서 시켜요. 목사님 치과 가잖아요? 다 무료야. 안경? 목사님 무료예요. 우리 자녀들 50% 보조. 특권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은퇴입니다. 그럼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부양료가 나와. 교단에서. 한 300만 원 나옵니다. 그 국민연금하고 잘 살아요. 65세 일찍 은퇴하지.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또 아주 건강법칙을 잘 지켜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수명이 4년에서 5년 더 큽니다. 깁니다. 그래서 안식교 목사들은 은퇴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운동하면서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이 안식교 목사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안식교에서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입을 딱 함구했습니다. 복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너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안식일교에서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식일교단에서 나가야 되는데 안식일교회에 우리 부모님, 형제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신교로 가면 나를 이단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갔다고 나를 원망할 텐데, 하나님, 제가 그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식일교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래요. 복음 전하고 65세 은퇴해서 몰래 개신교로 나중에 갈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야, 속에는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설교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 얼마나 괴로운 목회입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개신교회 가면은 어떻게, 난 지금 여기까지 준비해서 온 거 어딘데 다시 개신교회 가서 난 어떻게 시작해? 난 아니야, 난 여기 있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구를 딱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건데 제가 함부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어떻게 치셨는가 하면 우리 둘째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전요, 우리 애가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시도한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전요, 난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다고 여겼는데 어떻게 이 둘째가 우울증에 걸리지? 저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우울증에서 나중에 보니까 잠을 안 자더라고. 우울증에 걸리니까요, 잠을 안 자고 눈초리가요 꼭 아주 원수를 보듯 해, 나를. 이렇게 착한 애가 달라졌는데 제가 이 아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병원 가서 약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상담 받는다 해서 또 상담 받고 엄청 비싸요.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속에, 제 마음에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좋은지 거실에서 꽁지꽁지 뛰었잖아요. 이거 좋은 소식인데, 분명히 우울증 걸린 이 아이에게 복음은 약인데 내가 말할 수 없어.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다가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아이가요, 제 말을 안 듣는데 예배 때는 와, 항상.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왜? 살려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마음의 확신에 이 아이를 살리려면 복음을 전하라. 이 아이에게. 전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앞에 딱 앉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2달 동안 열심히 전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요. 그 다음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해, 사람들한테. 장로님,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안식일 장로에게.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막 경배 찬양을 하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내 아이는 살아났는데 교회는 풍지박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안식일 교회에 골수분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식교 교리를 설교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가 이상한 얘기야. 아니, 화이트부인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자꾸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까? 아니, 안식일 십자가 율법을 설교해야지 왜 맨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해결됐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골수분자 안식교인들은 제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 아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밤에 몰래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요, 사택을. 목사님, 그러면 안식일은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날 제가 안식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 일요일날 예배면 뭡니까? 그건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성만찬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는데. 아니 그럼 난 개신교에서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개신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인데 개신교회로 가라고. 야, 여러분 전화상으로 또 다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반 이상이. 저기 집사님 개신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전화로 또 오면 또 돌아가십시오. 많이 보냈습니다. 다시. 그리고는 제가 이제는 제가 이제 정체성이 드러났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교단에서 목사님 잠깐만 좀 들어오세요. 왜? 이제 안식교 그 골수분자들이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 저한테 다 테니스 배웠어. 그 제가 다 스승이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요즘에 정체성을 흔드는 설교를 하십니까? 안식교 정체성을. 목사님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교는요,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안식교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식교인들이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듣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조회수가 항상 1위였어요. 이슈였죠, 이슈. 근데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틀린 거는 아무도 못 발견했대. 왜냐면 뭔가 틀린 게 있어야 이거를 출교시키고 해고시켜 버리는데, 근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희한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설교를 들으면. 왜 기분이 나쁘냐면 안식교 교회가 무너지니까, 안식교 교리가 무너지니까. 왜? 안식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이미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안식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날이, 안식일 날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왠지 기분이 나쁘대요. 당연한 거죠. 저보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 스스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 회의를 다 열었어요. 우리 가족들에겐 제가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안식일 그게 아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족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 막내딸이 고등학교 이제 학원을 저쪽 오남이라고 하는 남양주에서 강남으로 다녔거든요. 그러더니 아빠, 그럼 저 학원은 어떻게 해요? 왜? 나가면 이제 거지거든요. 저 나가면 학원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그럼 먹고 살 대책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놈들이 또 나간다니까 따지더라고요. 대책은 있어요? 대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나오게 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무조건 나갔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저도 그 상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나갔어. 어떻게 이제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다 엄마를 보는 거예요. 엄마 보고 이제 제가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전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도 좋아요. 전 당신의 결정을 100%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개신교인이거든. 원래 개신교인인데 저희 장모님이 안식일교회에 빠져가지고 안식일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 딸을 갖다 강제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딸을 36대 신학을 시켰어요. 36대 목사로 만들겠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그냥 강제로 데려와가지고, 아버님이 좀 대가 세십니다. 그 딸은 또 연약해요. 그 데리고 왔는데 신학을 시키니까 저희 집사람 신학을 딱 한 달 다니더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엘렌지와에서 선지자로 뭐 가르치고 이거 좀 이상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신학 그런 게 아니야.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신학 안 배우려고 간호학과로 전과하려고 그러다가 티오가 없어가지고 안 되고, 어머님 몰래 안식교에서 나가려고 일본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몰래 나가서 안식교에서 나가려고. 그런 중에 제가 집사람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은 꼼짝없이 안식교 사모를 2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집사람이 저한테 나가자 소리를 한 적도 없고요. 안식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아서 막 엉엉 우니까 집사람 치마를 붙들고 여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희 집사람 안식교 사모를 했는데 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지? 왜 사람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해야지? 왜 사모하고 사람들 얘기 좀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모를 너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식교인들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안식교인들은 엘렌 조한 얘기하고, 또 예수님 부활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안식교인들은 안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여기 사모님이 저 신처지 교인들하고 있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영이 안 통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회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할렐루야!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안식교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빈털터리로 나오잖아요. 제가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살 데가 없어가지고 재개발된 사람들이 다 피해서 나오는 곳으로 저는 들어갔어요. 살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보고 이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처다.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근데 비가 오는데 거실에 비가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 여기 놨더니 또 여기 새고 또 여기 새고 또 여기 새고 막 새는 거예요. 저희요 피해 다니면서 살았어요. 비 피해 다니면서. 요게 6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고 나왔는데 저는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되셨고 그걸 믿고 살게 했으니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데 내적 확신이 얼마나 드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추워도 의심이 되지 않고 확 믿어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쁘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막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여보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만나가 안 내려. 만나가. 여보 당신이 저기 좀 알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저기 성경 공부를 안식교인들이 이제 막 목사님 안식교가는 이단이에요 막 하면서 막 전화 오고 성경 공부 막 다녀야 되니까 정신 없어요.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이 좀 알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인생 처음으로 알바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설렁탕 집에 갔어요. 저희 집사람 특기가 부엌에 들어가면 깨지는 거야 접시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들었다면 깨져. 저희 집사람 알바 갔는데 저희 집사람 설렁탕을 딱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손님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기다리잖아요. 저희 집사람 딱 갖고 오면 손님들이 일어나서 일로 주세요 일로 주세요. 갖고 와. 왜? 불안하니까.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날르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요 일로 주세요 하면서 아니 이거 알바할 사람 같지 않고 참 신기하네. 어떻게 알바를 하게 됐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한 번은 안식교 목사 부부가 그 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나가더니 꼴 좋네. 저 사모 저렇게 식당에서 일 시키고 저게 뭐야.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나가면 저렇게 비참해지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내가 그 목사 부부를 거기서 나오는데 만났는데 내가 참 근데 난 여보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속마음이 제 사모를 그래 알바 시켰는데 그 목사가 얼마나 비난했겠냐 이거 속으로. 그 생각하니까 내가 집사람을 식당에 내보낸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구나.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알바 나가지 말라고. 우리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지 굶어 죽이는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당신 알바도 나가지 말라고.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라는데 어떻게 기적이라느냐.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내미가 나름대로 연고대를 바라보고 다니는데 강남에 학원을 다니는데 가서 그랬대요. 저 돈이 없어서 학원비를 돈이 없어서 저 이번 달까지만 다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끊었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원장님한테 한 거예요. 아니 그 한 학생이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는데 여러분 이건요 학원에서 예산일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 나오면 끝이죠 뭐.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학원에 선생님들이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학원에서 장학금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 공짜로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그 원장님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지금 이제 외대 들어갔거든요. 외대 들어간 4년 내내 그 학원 가서 알바했어요. 왜냐면 은혜 갚는다고.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우울증 걸리네. 백석대학교 갔는데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얘를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편의점에서 다른 애들은 다 몇천 원씩 사가는데 점심때마다 이 아이는 그 500원짜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후원할 것이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너는 여기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양아들 삼았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그 다음에 얘를 대학교 다닐 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분이 다 돈 줘, 용돈을. 이야, 할렐루야. 먹여 살리시는데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강경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런데요, 전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심부름 왔어요. 누군데요? 미국에서 왔대. 그러더니 내가 미국 간다니까 어떤 분이, 야, 강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디 가서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이 돈 좀 갖다 줘. 그래가지고 또 돈을 갖다 주네.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날려다 준 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도 만나의 기적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전 지금요, 항상 기대가 돼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데 남들은요, 거기다 왜 계좌번호, 교회 계좌번호 왜 안 하는지 헌금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 받으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못 가니까 그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달았는데 그쪽으로는 돈이 1원도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늘 신기하더라고. 굶어 죽을만 하면 주셔. 난 그게 늘 좀 불만이야. 아니, 미리 주셔서 좀 걱정을 안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꼭 굶어 죽을 만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만나를 미리 많이 안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를 매일같이 만나를 그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저는 오늘도 저희 집사람은 제가 함께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요, 제가 데리고 온 이유는 저희 집사람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실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전화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나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려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그런 게 안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단에서. 그러나 모든 걸 각오하고 함께 하겠다는 저희 집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간직하면서 혹시 잘못된 걸 간직하지 않기 위해서 또 집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사모님이 이제 저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는 그런 게 또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여기 큰 기쁨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신교에 제가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러나 이렇게 또 훌륭한 교회와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복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처음 뵙지만 저한테는 10년, 20년 사귄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같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또 복음을 믿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사모님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